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한 이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나라 국민들이 잘 살도록 끌어올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김재익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김재익 경제수석을 불러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책임져 달라 하니까 김재익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은 인기도 없고 기존 세력이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저를 쓰시겠습니까?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 말 필요 없고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일세 하고는 김재익 수석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2%의 물가 상승률을 7%로 잠재우고 1983년도는 3.5% 수준의 저물가를 유지하면서 해방 이후 지속됐던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을 만들고 기업이 독식했던 이제 경쟁을 자유롭게 만들고 물가 안정화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서 경제가 안정화되고 한국이 저금리 저유가로 전환되면서 3조 호황을 맞으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됐는데요. 4%에 있었던 경제 성장률을 12%로 끌어올리고 연평균 10% 경제 성장률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 실명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망을 구축해서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버님도 이제 농사 지으면서 가장 그래도 행복했던 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가 농민들이 살기 좋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존재감이 좀 지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시대에 그렇게 나라의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힘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자기 생각을 꺼리낌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한 부잣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집에 들어서서 보니까 여러분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좀 막 기괴하게 이렇게 막 기르고 그리고 그 나무를 이렇게 한 그 받침 이런 게 뭐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딱 봐도 야 이게 돈이 꽤 나가겠구나. 집안이 뭐 의리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있던 뭐 기괴한 나무를 딱 설명하면서 이것은 어디서 왔으며 이 나무 수령은 몇 년이고 계속 자기 그 안에 있는 거 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 자랑거리가 뭐냐면 뇌물이에요. 뇌물이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그 이제 이 디오게네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나라의 왕을 등에 업고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놈입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꽉 하면서 가래를 침을 끌어올려가지고 어때 뱉을 때 보니까 다 자랑거리. 그 얼굴에다 확 뱉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가 자기 얼굴에다가 그렇게 가래침을 뱉으니 그러면서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 집은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리 둘러봐도 내 가래침을 뱉을 만한 곳이었군요. 교만과 윗선으로 가득 찬 당신의 얼굴만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당신의 얼굴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자랑거리인 줄 알고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려놨는데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하지 마라. 얼마 후에 자식이 직장을 못 얻어서 집에서 논팽이처럼 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자식들이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자랑하지 마라. 좀 있으면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어디 좋은 처자 없는가 근심하는 게 부모다. 쭉 읽어보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자랑할 게 많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집안 스펙이 빵빵하고 공부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옥스퍼드 정도 가서 공부하고 하버드 정도 가서 공부한 그런 스펙입니다. 자기 스펙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이 자랑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다. 예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자랑거리 같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자신이 자랑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하본절에 보니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친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의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너무너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극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양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극찬하는 교회, 내가 친히 자랑한다. 이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당시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구나. 특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도자들처럼 주님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전도팀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그 신앙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믿는 신앙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모든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참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적인 모범이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잘 견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공존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군데서 시기, 많은 사람들의 시기,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공존해서 바울이 전도하는 교회들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는 이제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집합체가 바로 회당이에요. 초림의 주님.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초림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지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초림, 다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당에서는 구약 예언서 말씀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 구약 성경에 쫙 흐르고 있는 메시아론,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쭉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런 결론을 가져오기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3주 안식일에, 3번 안식일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 복음 선포는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이해 주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수행하는 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가지고 이런 3직을 가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딱 결론이 딱 지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그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새 안식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회당문을 닫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주 과격한 그런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런 전도팀놈들이 아주 괴악한 우리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믿지도 않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다른 풍습을 정한다 하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그렇게 곤욕을 당하게 했고,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당시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전도자들을 끌어내가지고 이제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그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바울과 실라와 전도팀이 그 집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찾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야손과 그 형제를 잡아가지고 읍장에게로 끌고 가서 그 바울 일행을 숨겨진 죄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은
당황하기는 했으나 이성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서 바울이 즉시 이 도시를 떠날 것을 이제 명령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풀어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겨우 3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 바울 일행 전도팀은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그 성도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이 올곧게 서 있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사역하심, 그리고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는 이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가지고 계심, 다시 땅에 오심, 이런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 생활하는 그 신앙의 그런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신앙을 확고히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있는데,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환란이, 그 핍박이 떠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바울 일행은 떠났지만 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에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핍박과 시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에요. 전도자들이 복음을 심어주고 갔는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시련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의 근심과 재난이 떠나지 않는 삶,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를 이제 풀이한 사전을 보면 삶의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환란이란다. 힘들죠. 계속해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환란을 안 당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이웃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을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바짝 쪼여서 못 살게 함.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 원뜻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떠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것을 참고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환난과 핍박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신앙의 상황이 그렇다. 어쩌면 140~50년 전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같은 모습.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 미얀마나 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삶. 이들이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이 없으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신앙. 그런데 그런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매한 고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는 길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재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게 자기 지금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남편은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 시대에 정말 박해를 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과연 내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며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자랑하게 된 이유는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예.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게에도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헬라어 의미로는요, 견뎌낼 수 없는 정도의 무게에도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를 인내를 한다. 자, 이게 고난 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감한 군인처럼 서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해병대 군인들 가운데 특수요원을 뽑습니다. 이 특수요원들은 어떤 요원들인가면요, UDT 요원들인데 잠수 침투 훈련을 받는 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상병인데, 상병회가 이제 그 북한 침투주죠. 북한 이렇게 잠수함 기지라든가, 군함 기지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빨대 이렇게 빨고 뒤에 이제 물통 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게 뭐야. 그걸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기뢰를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많이도 뽑지도 않아요. 한 160명 정도를 뽑아서 계속 잘라냅니다. 하여튼 진짜 죽일 정도로 훈련을 시켜요. 그냥 산 이런 데를 막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다, 거기 막 집어넣고. 그러면서 조교가 뭐라고 말하면, 이제 아침에 8시에 탁 세워요. 전부 세워가지고, 야, 지금 빨리
이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종이 여기 있다. 황금종이 있다. 빨리 가서 울리고 너는 퇴사하라. 그럼 걔는요, 일반 그 사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대합니다. 예. 그냥 제대시켜버려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카메라맨이 조명하는 그런 한 애가 있어요. 지난밤에 이제, 그 조교가 점호 설 때, 야, 오늘 밤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 와서 종을 울려라. 그럼 우리가 너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마. 그런데 밤에 어떤 놈이 가서 배를 불린 거예요. 그리고 걔는 퇴사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그 상병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뭘 힘드냐면 이게 15m 정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수복을 입어야 돼요. 그걸 잠수복을 입으면서 이렇게 물 빨대로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작업하면서 다른 동료를 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3번 기절했어요. 3번. 그 속에 들어가서 15m 정도 들어가서 3번 기절한 겁니다. 기절해가지고, 이제 다른 그 조교가 이렇게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인공호흡에서 살려고 지금 3번 했는데 4번째 실패하면 얘는 자동으로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메라맨이 이제, 그 애를 촬영합니다. 걔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서 거의 이제 얼굴에 포기가 됐어요. 이게 보여요. 카메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배를 울리시게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배를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잠을 설쳤습니다. 이젠 제가 울려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물탱크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훈련병들 쫙 도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조교는 이 새끼들이 빨리빨리 그만둬야, 이게 이제 걔네가 뽑는 게 한 36명인가를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160명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100여 명 있어요. 이 새끼들이 빨리 그만둬야 우리가 훈련이 끝난다. 36명만 뽑는 거예요. 그냥 확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 지금도 가서 종을 쳐라. 돌아가라. 그리고 딱 그 카메라맨이 찍고 있는 걔를 딱 찍으면서, 야, 힘들지? 고통스럽지?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짓을 하려고 하느냐? 빨리 넌 집으로 돌아가. 가서 배를 울려. 막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 오늘 실패하면 너는 끝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관이 호루라기 딱 불면서 침투 딱 됐습니다. 15m 밑으로 들어갔어요. 3번 기절했었는데 4번 마지막에 여기 기절하면 끝이에요. 근데 가까스로 이게 그 물탱크를, 이제 공기 탱크를 등에다 치고, 그리고 이거 공기를, 이 마스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경 쓰고, 그 옆에 있는 동료를 도와줍니다. 가까스로 통과했어요. 가까스로. 야, 그리고 그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겨우 성공해가지고, 이제 올라오니까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눈빛에서 포기의 눈빛과 도전의 눈빛을 동시에 봤다. 오늘 참 잘했다. 합격. 36명 가운데 한 명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 시누쿠 헬기에 타고, 실제 이제 길에 하는 그런 것까지 거기서 보여줍니다. 포기하고 싶죠. 계속 환난 있고, 계속 시련이 있는데 포기하고 싶죠. 예수 부인하고 뒤돌아서고 싶죠.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 아침, 정말 절망 중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용기를,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숨을 건 신앙을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라는 뜻보다도 더 강한 뜻이 있는데, 견고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비행기 때문에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예. 우리 김선혜도 저보고 맨날 싸구려 비행기만 태우고 갔다 그러는데. 예, 얼마 전에 이제 무안공항에서 그렇게 이제 비행기 하나가 전소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비행기 하나가 이제, 전소될 뻔한 상황 속에서 몇 사람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다 구조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한 테마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비행기 하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가 하면요.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유리창도 금이 가 있고 그 꼬리 날개도 제대로 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조종사가 술병 물고 그리고 이제 그 조종석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스튜디오스들도 오신형 뿌적뿌적하고 그런데 아주 말은 번지르하게 합니다. 우리 비행기는요 보잉사에서 만들었고 지금 이 비행기는 50년째 날고 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장이 저렇게 술을 먹어도 운전을 기깔나게 잘하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비행기를 타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비행기 타겠어요? 안 타죠. 그런데 옆에 비행기가 있는데 보잉사에서 만든 최신 비행기입니다. 2024년도에 만들어서 2025년도 1월 1일 날 인천국제공항에 탁 A380 대한항공 마크가 딱 붙어있고 기장들이 정말 젠틀맨 멋진 모자 쓰고 착착착착 걸어가고 스튜디오스도 딱 하는데 스튜디오스가 말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보잉사에서 작년까지 16개월 동안 만들어서 지금 첫 비행하는 비행기입니다. 저희 비행기를 타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견고함, 우리 신앙의 견고함,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 인내인데 인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내가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확고한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역경을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담대히 순교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예수 믿다가 사로잡혀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잡혀가라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죽음 때문에 신앙을 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주 적은 믿음을 가지고 겨우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졌어. 그 환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있으니 그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에요. 여기 있는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